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70년쯤 전일 거예요.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그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슬픈 소식을 영국에 있는 그 선교부에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선교부에 당도할 때까지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선교부가 듣고 다시 허드슨 테일러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데 다시 위로의 편지를 받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걸렸던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은 지구촌에 구석구석에 어디에 있든지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것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너무나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상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식으로 알았던 것들이 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진리가 우리가 믿었던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되고 도전받으면서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도전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건 틀린 거잖아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이 동성결혼을 합법할 때 가장 앞장서서 쌍수를 들고 찬성한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몰몬교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유타에서 솔트레이시티에서 3년을 목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이 몰몬교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이분들이 보수와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피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별로 이 데이터에 보면 미니밴을 가장 많이 사는 주가 바로 유타주예요. 근데 왜 동성결혼을 찬성할까? 저는 그들의 의도를 봅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뭔지 아세요? 폴리게미, 일부 다처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동성결혼도 합법화했다면 언젠가는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점점 무너지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노아방주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으로 땅은 또 육지와 바다로 나뉘고 온갖 그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걸작품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내려보시니 온 땅이 터질 만큼 죄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애들이나 어른까지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면서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을 하죠. 방주의 생김새와 사이즈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맑은 날, 산 꼭대기에서 허구한 날 방주를 만드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배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10년, 20년이 아니었어요. 12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년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누구나 세월과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융통성을 부리고 타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피스티스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변함없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들과 상관없이 한결같고 그리고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우면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걸어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우리가 변하잖아요. 아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잖아요. 융통성을 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요즘 가만히 이 시대를 보면 시대의 사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어. 너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 시대의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화되고 타협되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심판이 임박해 와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문을 손수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들마다 물에 잠겨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노아를 불렀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빼고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스란히 죽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본질의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잡혀 있을 때에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어느 날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기독교의 도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기독교의 도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는 뭘까요? 단순히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절제는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오해하는데요. 하루에 담배 2갑 피는 사람이 1갑으로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소주를 2병 마시는 분이 1병으로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앵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앵크라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술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악이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절제입니다. 심판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네가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심판할 줄을 알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모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로 난 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예외 없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었지만 방주 밖에는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문제는 간단했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그게 그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천국과 지옥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느냐 예수 밖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느냐 교회 밖에 있었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외가 없었고 심지어 방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죠?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멸망당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부자들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큰 힘인지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돈은 어디까지나 화폐 가치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든지. 돈은 화폐 가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신입니다. 돈 앞에서는 우리 신앙이 타협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제 앞에서 저런 부자예요 목사님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볼 땐 부자인데. 여러분 그 통계 아세요? 세계의 인구 가운데 미국에서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차 하나를 가지고 살면 상위 세계 5%의 부자예요. 저 부자예요. 아마 여러분들 일부에 나오신 많은 분들도 대부분 다 부자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가 볼 땐 부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멸망당한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은 아니지만 불편하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가난한 건 불편한 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은 참 불편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왜?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자기 자아를 아주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방주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요, 종교의식에 열심을 쏟았던 자들이 아닐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들 앞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장로, 집사, 권사의 타이틀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가지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죄사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고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형식이 있었던 사람들, 아무리 공로가 많고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방주 밖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 착한 사람들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착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착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 가운데 혹시 우리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오늘 홍수로 멸망한 노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노아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 많죠.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드는 인간적으로 협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큰 어마어마한 방주를 어떻게 노아가 혼자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인부들과 목수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방주를 만드는데 인간적으로 쓰임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참 좋은 곳이죠. 저는 교회에 협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데 협조를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쓰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임 받고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분 가운데 하나가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우거하셨을 때 그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때 그분을 찾아뵀던 분들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경진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직분으로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쓰임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파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 고레스 왕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는데 협조했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협조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파사왕 고레스가 구원받았을까요? No, 아닙니다. 쓰임 받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아를 좋아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육체를 더 연장시킬까 하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몰두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교를 믿는 게 아니라 건강교를 믿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무관심이잖아요. 영혼이 뭐고
영생이 뭐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쾌락만을 일탐닉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두 번째, 영생의 문제잖아요. 이들은 영생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등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있을 때 신경 쓰고 돌봐야 될 것이 뭐죠? 영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정확하게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신할까요? 믿지 않는 거. 성경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물이 턱에 차오르도록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예외가 없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외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지름길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오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을 통한 문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정문이 있고 그 옆에 여러 개의 개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멍은 바로 교실로 들어갈 수 있고 정문은 조금 돌아가야 돼요. 6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5분의 3 정도는 개구멍으로 출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개구멍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린 삽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깨끗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불의한 것들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하고 정결치 못한 것들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용납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용납받은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거 아닐까요? 이제는 방주 안에서 방주 밖을 들여다봐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구원의 방주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닫을 때가 올 것이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분신처럼 여기는 자식들과 손주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방주 밖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큼 자신감이 있는지.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예외가 없고요, 구원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방주 안에서 방주 밖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문이 닫히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유언님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서 방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문이 열린 방주 안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끌어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